이제 열왕기하 이번 주에 에스라 개론을 하고 성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볼까요? 마지막 장을 보면 25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바벨론의 왕 예월물각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모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로 바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 뒤에 이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 바로 이어서 열왕기하에 바로 이어서 에스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자를 동일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에스라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시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는 거죠. 가나안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사사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사울이 즉위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왕 국가가 반석 위에 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왕국이 나눠지는 거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해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포로 시간이 70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70년에서 1차 교환, 2차 교환, 3차 교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좀 침묵기, 말이 없어지다가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한눈에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거든요. 우리 같은 시대의 사건들이에요. 위에 보면 페르시아, 바사의 왕들이에요. 다리오, 우리가 아하수에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져가는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다리오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가지고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이에요. 이 수르바벨은 누구냐? 요시야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시온, 예루살렘에 귀환을 1차로 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장 와서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그렇게 수르바벨이 와서 하는데 주변국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누가 오게 되느냐면 바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수르바벨, 2차는 에스라.
에스라가 해서 와서 올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성벽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2의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가장 화려한 성전은 헤롯 성전. 건축가가 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화려한 성전은 헤롯 성전. 그 다음에 가장 오래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 왜 초라하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안에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멋있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가 쭉 준비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지을 수가 있었던 반면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완공해서 울었다기보다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지었는데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역사는 가장 길었고요. 백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성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귀환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을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오고 두 번째에 걸쳐서 에스라 때 오고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 느헤미야가 세 번째 설득을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요, 이번 주 이제 설교에도 나오게 됩니다만, 포로들이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포로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누구였었어요? 그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사들, 부자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정착을 빨리 한 거죠. 70년이죠. 그래서 털 잡고 살고 있는 거야. 오자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느헤미야가 마지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있었다. 중간에 보면요, 에스더서가 있어요. 여기 요거와 관련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선지서들 얘기가 있어요.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 번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지었던 예언서. 그게 이때를 앞에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학개, 말라기가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선지서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귀환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 된 게 아니라 첫 번에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있었고요.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붙어있는 성경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동일 저자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이건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얘기되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에스라의 구성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했는데 에스라가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종교적 학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도 쓰고 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 에스라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자, 1차 귀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보면 1차 포로 귀환이 나오는데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즉위하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1차 귀환 스룹바벨을 해서 조서를 써가지고 1차 귀환을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그들이 가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변국의 방해로 인해가지고 지어지지 못해요. 주변국에서 방해를 못 짓게.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2차 귀환 때 와서 성곽도 짓고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이 회개했고 깨닫고 느낀 점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 바벨론에 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엘 때 와가지고 무엇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안 지켰던 게 뭐냐면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그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철저한 안식일 지켜가는 거. 10의 1조를 해가는 거. 절기를 지켜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에스라가 강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강조에 의해서 어느 때까지 이 신앙적 전통은 예수님 때까지 거기에 그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파들이 거기에 이어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에스라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 막 도와주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스럽지만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 또 정착을 해가면서 도리어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회개를 합니다. 고생스러운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70년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신앙들이 또 이상하게 또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에 반복되는 것을 죄의 반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좀 죄에서 완전히 좀 단절할 수만 있다는 거. 한번 딱 내가 이거 죄 짓지
하지 말아야지 딱 결단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역사의 방법, 죄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지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면 단절하고 그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적용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